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270면 1절로 24절까지 한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오늘 저녁은 우리 슬기로운 결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제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마땅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반드시 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죠.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해내야 되고 또 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학교를 가면 학생이니까 뭘 열심히 잘 해야 되겠어요? 공부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또 직장에 취직하면 어때요?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해내야 하지요. 네, 어떤 그런 인생의 과제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잘 해내야만 하는 어떤 이런 과제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잘 해야만 하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뭐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에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가 안 되나요? 네. 맞아요. 동의가 됩니까? 그거는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요.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고요. 어쩌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거의 나하고 같은 부분이 거의 하나도 없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10년 살고 끝난다 그러면 또 그냥 참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와 배우자는 거의 같은 게 하나도 없지요. 나이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집안 분위기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오히려 같은 걸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평생을 맞추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생 잘 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결혼 생활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기가 힘들어도 실증 난다고 마음 내키는 대로 이혼할 수도 없는 일이죠. 왜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잘 해야 되지만 뭐도 잘해야 뭘 더 잘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더 잘해야 되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요새 슬기로운 학교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많던데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말씀하고 오늘 수요일 말씀하고 말씀 준비하기가 퍽 쉽지가 않았습니다. 꽤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자꾸 음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또 부부관계 얘기가 나오고 또 결혼생활 저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없는 부족한 남편이기 때문에 이게 퍽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건너뛸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본문을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혹시나 내 마음대로 건너뛰었다가 하나님이 이놈 할까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무슨 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너희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편지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가 쓴 편지에 대해서 말하면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가까이 아니한다, 가까이 한다. 이거는 번역이 그래서 그렇지 원어로 보면 성적 접촉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남자가 여자를 성적 접촉하지 않는 게 좋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뭘 피하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아니 그러면 겨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냐? 결혼의 목적이
겨우 그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맥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한 구절만 보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하고 해석할 게 아니고 맥락을 봐야 됩니다. 맥락을. 그죠? 우리가 사람의 말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뭐예요? 그 말을 한 배경이 뭔지 맥락을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바로 앞장에 있는 내용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우리 6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어요? 성도의 음행 문제가 나왔잖아요. 고린도시가 워낙 타락한 도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인 이 성전된 몸을 가지고 창녀촌에 들락날락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귀한 몸을 가지고 창조촌에 들락날락해서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일 그게 절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은 결혼의 목적이 뭐냐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음행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2절에도 그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음행의 문제가 절제가 안 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을 제시하는 것이지 결혼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뭐라고요? 의무를 다하고. 여러분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근데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의무라 그랬어요. 의무. 남편도 아내도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의무를 다해라. 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부 생활을 배우자가 하기 싫어도 이건 너가 나에게 대한 의무니 강제로도 해야 돼. 이런 의미일까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관계도 강제로 하면 사회에서도 그게 뭐로 성립될 수 있다 얘기해요? 성폭행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결혼 생활을 정말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배우자 중심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으로, 내가 남편으로서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의무를 잘 수행해 주는 것이 슬기롭고 행복한 결혼 생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은 내 배우자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이 사람과 살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게 갖고 뭐 결혼은 감옥이니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을 하는 목적이 다 다분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행해지려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우리의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도록 하는 함정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결혼이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배우자 중심으로 배우자를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결혼 생활이 될 때 진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 잘 아시죠?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강사잖아요. 그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사람과 결혼하십시오라고 한 강의가 있어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만 짧은 거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여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봤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 봐요. 예, 짧은 영상이에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해라? 내가 더 좋고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결혼하는 게 진짜 슬기롭게 잘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 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비결이다. 이분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건 좀 알겠는데, 그죠? 내 행복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시키는 것보다 배우자를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나 때문에 배우자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부인이, 나 때문에 남편이 더 행복해하는,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나에게 행복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내 배우자와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그 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답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먼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비결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자꾸 누구에게 나를 행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부인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봐라 옆집 남편은 저렇게 말이지
부인을 저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당신은 뭐냐 그러고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던 남편도 또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부부싸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꾸 행복을 요구하고 채워달라고 할 게 아니고 그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행복을 어디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행복이, 만족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슬기로운 결혼 생활의 비결이 그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에베소 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시작.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조심같이 하라. 자, 슬기로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자, 남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그 다음에 말씀이 6장,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복종하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님 안에서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죠?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흘러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능력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과 능력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과 행복의 능력이 생기고 같이 사는 우리 배우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 그 복이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갈까요? 가족에게로 가는 거죠. 남편에게로 가고 아내에게로 가고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롭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이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깊이 있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고 그것이 가족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요. 10절 11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결혼한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도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것은 누구 명령이라고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혼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외 규정을 두시긴 하셨어요. 배우자가 음행한 연고는 이혼해도 좋다가 아니고 이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게 배우자가 음행했다고 해서 이혼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둘이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둘이 한 몸이에요. 근데 음행을 하고 바람을 피면 둘이 한 몸에 된 결혼 언약이 이미 깨져버린 거거든요. 이미 깨져버린 결혼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뒷수순을 그렇게 밟을 수 있다고 한 거지, 이혼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 가지 예외 규정을 두셨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 그죠? 성격 차이, 배우자의 잘못, 배우자의 부족함, 이 등등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잖아요. 아니, 원래부터 틀리다니까요. 원래부터 틀린 사람이 만났는데 성격이 차이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예, 성격 차이가 나는 게 하나님의 섭리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장점을 인정하고 자꾸 부족한 점 들추지 말고 장점을 부각하고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지, 자꾸 부족한 거 없는 거 차이 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우리는 원래 다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는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도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자, 불신 남편, 불신 아내와 결혼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지 말아라. 갈라서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다 구원받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16절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직 주님 앞에 오지 않은 모든 불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번 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또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가족 구원에 힘을 쓰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분 상승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사명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21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0절에 총론적으로 얘기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종이라 그래서, 내가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 그래서 너무 심하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뭐예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더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은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사회적 신분에 너무 그렇게 억눌려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으로, 지금은 뭐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종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종에서 노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그 신분의 변화나 상승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 아까 20절에 처음 그랬어요.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록 종이지만 그게 종에서 신분 변화나 신분 상승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그냥 종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도 뭐 노예 제도는 사라졌지만 세상 사람들이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될 수 있으면 명문대 가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출세하려고 그러고 다 신분 상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은 아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래서 22절에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한다 할지라도 다 사실은 누구의 종인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예전에 공무원 열풍 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월급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다면서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 이렇게 구급 들어가서 초봉을 받으면 그 기초 최저 생계비도 안 된다 그래요. 뭐 제할 거 제하고 하면 최저 생계비도 안 될 정도로 박봉이라 그래서 지금 세대 청년들한테는 또 공무원이 별로 인기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로또에 맞아가지고 막 10몇 억씩 막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돈 몇 푼 안 되는 직업 다 때려치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왜 직업을 가져요? 생계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소명으로서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이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때려치고 이제는 띵까띵까 놀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또와 맞은 거에 관계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갖는 직업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일을 하는데 갑자기 로또 해가지고 한 20억 받았어요. 그러면 이 목회 일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거 끝 뭐 죽는 날까지 그 문제 없으니 그만둬야 되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목회는 왜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세상 직업란에 목사가 직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직업이 아닌 거예요.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으냐 안 많으냐 상관없이 부름받은 사람은 이 일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직업이 다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슨 현장이다?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의 현장이다. 그 사명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그게 가정이든지 결혼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슬기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게 중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지혜로 모든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